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의 전을 사모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행복과 평강함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걸어왔던 걸음들이 후회로 남거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열어가시는 내일로, 우리가 아직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 내일의 열어감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남,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지나온 생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용기와 삶의 결단을 북돋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땅에 선착하여서 땅의 무욕이나 권세, 명예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바로 거듭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버려진 존재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쌍한 죄인으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왔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던 도중에 우리의 마음을 확 찌르는 무엇인가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다 보면 내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내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멘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대목에 부딪힙니다. 본문의 5절 말씀도 그랬고 9절 말씀도 그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의 결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사건인데 그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은 누구든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배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전의 모든 죄들을 허물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칭의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범민하고 방황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던 우리의 걸음이 멈춰져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걸음으로 나가는 것, 거기에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사건이라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누구나 범죄하지 않는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분명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인생을 걷기로 결단한 것도 사실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기로, 아니 내가 믿어졌는데 여전히 이 말씀,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입증되고 있다라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남 따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발견해보자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뇌에 몸부림치는 문제가 여기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전환적으로 바꾸게 됐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이 결국 종착역에서 부딪히는 죽음의 그 직면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문을 열게 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랬고 주님의 말씀에도 늘 뭐라 하시냐면, 거듭난 자는 이 세상과 다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바뀌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 소위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때와 그 전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일 때 절망하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복음을 나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험한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핍박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길을 넉넉히 감내하며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일상,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없이 살아가던, 소위 말하는 성경이 얘기했던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불쌍한 죄인의 삶의 모습,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나의 삶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거듭난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며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경험한다고, 오늘과 달라지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내일을 향해 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전히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발견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고 질문을 드리면 교회 밖에서는 답변을 안 하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넉넉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멘이 잘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 약하긴 한데 손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알지 못하는 어떤 무게가 자꾸 우리를 짓눌러서 주눅이 들어서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없고 주걱거리면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해결하셨어요?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죄의 지배당하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좀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그가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잘 믿고 있고 깊이 믿고 있고 열심을 다해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 위로합니다. 얼마나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왔을까 전전긍긍하며 사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짐을 내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하나 도사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 말 속에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 즉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의지함, 나의 행함,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숨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요즘에 텔레비 보면 먹는 것, 여행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방송에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 여행 가서 먹는 거. 여기 이제 대세예요. 두 친구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살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살다가 헤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먼 데는 못 가고 가까운 데로 좀 갔다 오자 해서 배를 타고 섬에 좀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구를 출발해서 한가 나가다 보면 바다 멀리 가게 되잖아요. 바다 멀리 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하늘빛이 뭔가 어둑어둑해지면서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웬만하면 그냥 걱정은 안 할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이들을 두렵게 한 것은 선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선장도 지금 처음 보는 엄청난 폭풍우를 지금 만났거든요. 두 사람이 반응이 좀 달라요. 한 친구는 이랬어요. 야,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뭐 한다고 널 만나가지고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별일 없으면 연락 없으면 그냥 잘 살겠거니 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굳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여행 와서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장의 얼굴을 봐도 저 선장이 좀 당황한 저 표정을 봐서는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갈 거라고 거의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런 거예요. 이 선장이 베테랑이에요. 그래도 이 한국에서 최고의 선장이라고 장평도 무사히 우리를 안내해 줄 거야. 믿어보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계속 몇 시간을 폭풍 속에서 막 사투를 벌이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들이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친구는 선장을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폭풍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는 믿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사색이 되어서 질려고 당황하고 처음으로 폭풍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모습 보니까 끝난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살았습니다. 둘 다 살았죠. 이들 둘 다 폭풍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도대체 이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뢰해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믿지 않았던 이 친구는 왜 살았어요? 왜 구원받은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믿고 있던 그 대상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선장의 능력이 없었으면 나 저 사람 믿어, 베테랑이야, 잘할 것 같아. 소용없어요. 실력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잘 안 믿어져.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얼굴이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해도 나와 상관없이 그이가 정말 능력이 있고 그이가 정말 감당해 나갈 실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난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어지지만 믿어볼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그분의 능력 안에 달려있거든요. 그분의 능력 안에. 그러니까 걸어보는 거예요. 네.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별로 믿었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그가 운전하고 있는 배 안에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가 운전하고 있는 배 안에 있어요. 다른 배 안에 있었으면 죽었겠죠. 아마추어가 운전하는 배 안에 있었으면 파도에 휩쓸렸겠죠.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나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분이 정말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가끔은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면 하나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어저께까지 내가 정말 붙들었던 그 줄이 갑자기 안 보여서 어디 잡아야 될지 모를 때 범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자괴감에 빠져요.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아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지.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걸어보는 거죠. 나의 정성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사실에 우리의 걸음을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도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믿음만큼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썼습니다. 뭐라 썼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아, 이거 참 곤란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범죄, 악함, 행한 죄악을 범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거든요. 요한이 사람을 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 써 있는 성경이 뭔가 잘못돼서 기록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건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네.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녀석이다. 어떻게 하는 짓마다 내 마음에 쏙 드냐.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일이 발각될까봐 우리아를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에게 오로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가 범죄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야 워낙 실수를 많이 한 양반이라 부활 이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면서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용기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만날 때 이 다윗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찌질한 모습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들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냥 화를 내면서 성난 모습으로 달려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슬그머니.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근데 거듭났었거든요.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삶은 전향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앞에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조금 위로가 되시죠? 아,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도 똑같은 거네. 맞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한이 했던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 없어도 죄가 닥쳐서 우리를 유혹할 때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 어디 할 때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길 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죠. 자매들도 많잖아요, 길에. 그죠? 네, 저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나도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제가 길을 다니다 그랬어요. 같이 인터뷰에서 지나가다가 우와 하고 지나보니까 뭘 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쁘잖아. 이상하세요? 네. 아, 이뻐서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난 당신이 더 좋아. 더 이뻐. 딱 보고 들켰다고? 아니야, 못 담았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이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선택했어. 그렇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였다고 해도 죄의 유혹 자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늘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왜죠? 이 세상이 아직 죄가 지배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께 말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보면 나는 되게 안전한 사람. 밖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기다 처박아놨을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건 온갖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은혜를 받고 교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런 유혹도 죄도 아무것도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보여요. 구별되는 인생은 아, 저게 유혹이구나 자꾸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감기에 걸립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능력이 생겨서 감기 안 걸리나요? 아니요, 감기 걸려요.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늘 매일매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 하나님의 나라처럼 평화가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어떠한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이 될까요? 그럼 우리는 주님 찾으러 안 나온 거예요. 슬픈 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나요? 있어요. 납득되지 않는 일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나요?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고통이 우리 삶에도 닥쳐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서슬퍼런 그 유혹은 우리를 자꾸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린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곳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닌가? 아니, 맞아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 삶하고 다른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다 덤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는 나는 끄떡없어.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바울얘기잖아요. 선줄로 생각해도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직면하잖아요. 세상 앞에 종교했던 목사님인데, 세상에서 종교했던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탄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유혹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은 사람 자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뭐가 대단한 사람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놀라운 사람 됐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많은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안수를 받아도 다음날 똑같더라. 근데 전 다를 줄 알았죠. 안수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입에서 불이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수 받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랑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세상이고요. 내가 말해야 될 건 글이었고요. 저 사람의 상황과 상태는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져서 나 예수 믿게 됐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꾸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가 여기 있는 건 잘나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될까요?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찾아와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그 안에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대단한 사람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때 찾아오신 성령이 죄를 이기는 능력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제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있는데, 제목 말 안 할게요. 거기 보면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 슈트만 입으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슈트를 벗으면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이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권세도 그러나 주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주님은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죄의 능력이라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즉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남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성령이에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여 지도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죄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여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거듭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성령이 죄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죄에도 지지 않고 어떠한 죄에도 눌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지배당하거나 복종되지 않으시는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요한의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와서 고개가 싹 돌아가거나 마음이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굴복당하지 아니할 능력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이기시거든요. 그분은 죄에 지배당하지 않거든요. 그게 어디 있다가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원천적인 능력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간됨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모두 거듭났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즉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여전히 우리 삶에 범죄함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거듭난 자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 안에 이런 흔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조금 정직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쉬고 우리가 평안히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군인들도 같이 자죠. 졸리니까. 맞아요?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같이 자면 우리 끝나요. 우리 피곤해서 막 잘 때 어쩔 수 없잖아요.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해가 중천에 떠기 전까지는 자야 되잖아요. 그때 소방관도 경찰관도 졸리니까 같이 자죠. 안 자요? 한번 뭐랄까 이제 안 숨으시네. 안 잡니다. 그들도 같이 자면 아무도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고 있어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녕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성령이 분명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깨어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어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의 유혹에 찾아왔을 때 어디 멀리 가 계신 거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듭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거듭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유혹이 닥쳤을 때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아 좋아 하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유혹에 우리가 빠졌을 때, 범죄했을 때, 죄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하는 음성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에 더 천착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 돌이켜,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막 쫓고 있을 때 아니 거기서 좀 멈춰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나요? 내가 이게 정말 잘 사는 길이라고, 나 이렇게 살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너 지금 문제 있는 거야, 이런 음성 들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그것도 아니라 질책도 하시면서 우리가 자꾸만 그 자리로부터 거듭난 사람 되라고, 죄의 유혹이 닥쳐왔을 때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우리를 돕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고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도 있죠.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죄도 있지 않아요? 고민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죄의 유혹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잠깐 화장실 가시거나 잠깐 우리를 떠나 계시면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이제 답변 안 하셨을 때 속으로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떡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아?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돼.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죄도 없고 예수님이 극복하실 수 없는 유혹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가신 예수는 세상의 어떠한 죄의 권세도 이기셨던 분이세요. 그 증거가 죽음이었던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죄를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실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우리가 죄에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싸우시면 이기는데 내가 막 싸우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잘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심기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찾아오셨어요, 아멘 했는데 삶에 나가서는 안 믿어요. 지금 주님이 나 안에 함께 계시지 안 믿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셔 안 기대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하고 당황하다가 무너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걸어낸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용해 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을, 그 능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해요. 헬라어 안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를 엑셀코메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의 단계예요.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혹이 막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왔구나. 아유 괜찮아. 나도 난 이길 수 있어.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엑셀코메로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잠깐 비추어졌던 그림자 같았던 그것이 나를 덮기 시작해요. 유혹이 닥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과감히 그것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깨어나서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듭난 자 아닙니까? 주님 이 유혹을 내 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날 지켜주십시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가는 걸음으로 옮겨져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델레아로 메노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거 파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유혹이 다가왔을 때 가만히 내비두고 있다가 안심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결국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 소리가 남에게 들리겠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런 상태가 됐지? 왜 주님이 이렇게 멀게 보이지?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맞나?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분을 향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깨쳐버리고 영적인 전진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걸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어쩔 수 없다 내비두었기 때문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선택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다가 어쩌다 손에 잡히는 성경이 있나요? 아니요.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지식을 늘리고 내가 종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기울이는 이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엑셀코메노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주의 그림자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신기어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 주목을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은혜받는 방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 자체가 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영적인 파선을 초래한 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범죄했냐고요? 왜 거듭났는데 이러냐고요?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요? 아니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기 우리 안에 찾아와 계세요. 문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분들의 죽음을 내어드리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이 죄가 내 가까이에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녁 때만 되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출출해지면 그거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저녁을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먹을까? 그럼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돼. 먹지 마요. 먹으면 힘들어요. 먹으면 내일 몸무게 수치가 좀 올라갈 거예요. 먹지 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되는데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체중이 올라가면 영락 없습니다. 체중의 숫자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져요. 다음날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여지없이 또 뭔가 출출해져요. 그럼 또 난 선택해야 돼요. 먹을까 말까. 내가 왜 다음날 배가 더부룩하고 왜 힘들죠? 내가 선택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 범죄함을, 죄의 유혹을 그렇게 넘어져서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였구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두 번째, 이 무너짐의 원인은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내 자신의 영적 게으름이 자초한 결과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자꾸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혹하는 음성을 이기려면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안 들리게 돼요. 성경은 끝까지 말합니다. 악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악을 안 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악을 안 하나요? 아니요. 선을 행하면 이겨요. 어둠을 어떻게 이기는 거죠? 어둠으로 도망가면 이길 수 있나요? 어둠이 안 되도록 꽉꽉 묶어놓으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빛으로 나가면 돼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묻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심기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면, 그렇게 나갈수록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거듭나질수록 심겨진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은 점점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고 사용하는 데 달려있어요. 믿고 의지하는 데 달려있어요.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은 이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뭘 발버둥 쳐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주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수 있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나가는 걸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해지시기를, 영적인 성실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치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영위하려고 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사용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 곁을 지켜내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유혹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